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제목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께 연합하여.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몰락의 끝에 다다랐을 때 남방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나라를 살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남방 유다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위기의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오늘 읽을 열왕기하 18장부터 읽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366화, 오늘은 1월 3일 월요일입니다. 열왕기하 18장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전반부에는 히스기야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나오고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아수르의 위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브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 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이 아수르 왕이 보낸 랍사게의 이 말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는 그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유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이 이야기들은 너무나 위협적이고 두려운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랍사게의 말이 위협적인 말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히스기야 때에 북방 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그전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늘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붙들고 그 나라의 운명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남방 유다를 위함이기도 하였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무너지자 남방 유다의 곧장 위협으로 다가온 아수르, 그 아수르에서 파견한 랍사게는 유다말을 유창한 유다 언어로 유다 사람들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 유다 방언으로 하는 랍사게의 협박에 대하여 백성들은 모두가 침묵하였습니다. 사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오가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진행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또한 군인들의 사기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모든 전쟁은 말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가족의 구성원들이 주고받는 언어의 모양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언어가 협박과 또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말들이 난무하는 상황이라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는 침묵이 금일 때가 많습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랍사게의 유다 방언에 대하여 그의 협박에 대하여 침묵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히스기야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 성경의 평가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히스기야 18장에 보면 놀라운 평가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모든 유다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로 끝나면서 그 다음에 산당을 제거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산당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 왕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하는 데까지 성공하였습니다. 이것은 백성의 저변에까지 개혁을 성공시킨 것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이 출애굽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장대 위에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게 하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셨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만들어진 놋뱀이 지금까지도 음란하게 경배의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한때 백성들이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치유할 그 믿음의 표상, 믿음을 나타내는 대상으로 사용되었던 그 구리뱀이 지금은 우상으로 경배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부수면서 느후수단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느후수단이란 말의 뜻은 놋조각입니다. 저거 조각물에 불과하다, 놋조각이다, 쓰레기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평가받는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아세라 목상과 주상들을 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기는 구리뱀, 놋뱀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 놋뱀을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놋조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켰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습니다.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습니다. 9절, 히스기야 왕 제4년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의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싸고 결국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히스기야 왕 때 남방 유다는 아수르에게 엄청난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계 지도를 보면 아수르와 유다의 크기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아수르 나라는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를 상대해서 남방 유다가 대항하고 있는 모습이 18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어떻게 그 아수르를 대항할 수 있었을까요? 히스기야가 아버지와는 달리, 우상을 숭배했던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우상들을 척결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부셔버리고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개혁을 단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히스기야는 열왕기 하의 평행절인 역대하를 보면 그 전쟁을 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아무리 전쟁을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를 돌봐주시지 않는다면 그 군사적인 무게의 경중을 보았어도 또 나라의 크기를 보았어도 유다가 감히 아수르를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해서 아수르가 유다를 이기지 못하게 되는지 그 다음 장에서, 그리고 역대하 평행장인 역대하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의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위기의 상황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연합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 주변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대상도 우리 주변에 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누구도, 그 대상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가면서까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참된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사물들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은 보람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굳건히 순종하여 계명에 서 있는 그러한 백성들로 오늘 하루 힘차게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